25주년을 즈음하여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또 준비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우리 한가족교회 발자취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걸 오늘 다 보면은요 이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선교사님들도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한가족교회가 어떻게 걸어왔구나, 어떻게 갈 거구나 이런 것들을 또 주일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고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새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셨지만 가정에서도 마스크는 다 벗고 계시니까 오늘은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3년 동안 훈련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 대사명, 주님이 주신 대사명이다. 사명 중에서 가장 큰 사명이다. 영어로는 The biggest mission of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빅이 아니라 최상급, biggest, 가장 큰 명령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게 주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구나. 가장 큰 명령이구나. 그래서 그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다 중요하죠. 뭐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뭐 좋은 비타민 먹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많이 있죠. 몸 건강하려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10명이면 10명, 10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모인 곳이니까 예배가 중요하지.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요즘같이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다니 너무너무 안타깝다. 속상하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방역 당국자들이 금지하는데도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을 강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것처럼 해서 폐쇄를 당하기도 합니다. 폐쇄당한 교회 있어요. 그리고 막 인터뷰도 막 나오고 우리는 끝까지 대면 예배가 일제시대 때도 예배는 드리다가 결사적으로 예배를 고수한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다 나오진 않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예배,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30명씩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1부 30명, 2부 30명, 3부 30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부로 나눠서 어쨌든 다 와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도 어떤 교회는 7부까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1시간 간격으로 교인들 다 나와라 해서 어쨌든 예배를 교회 와서 드려야 된다. 왜?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런가 하면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전도가 중요하다. 전도 안 하는 교회가 교회냐? 그러면서 전도가 중요하다 해서 온갖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 전도 집회, 전도 대회 막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커피 끓여서 주고 빈대떡 부쳐서 주고 지나가는 사람 요즘에는 마스크 넣어가지고 주고 애들한테는 사탕 넣어서 주고 가가호 방문하고
띠두르고 나가고 하여튼 전도 열심히 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전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죠. 중요하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역사회를 도와야 된다. 요즘 같은 때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교회가 뭐 하느냐, 이 넓은 예배당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뭐 하느냐, 교회도 오픈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여기서 뭘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느냐, 구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헌금 나온 거 자기들끼리 먹고 다 하면 되냐,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독거 노인 도와야 되지 않느냐, 구제하는 것이 교회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의견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다음 세대들, 우리가 자라나는 애들을 키워야지, 투자해야지, 이래가지고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마다 다 옳아요. 들어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지, 그 말도 맞지. 서로가 맞는데 이 맞는 이야기들이 서로 교회에서 목소리가 높이면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 갖고 싸워요. 우리나라는 특히 토론 문화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뭔가 패배했다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거절감을 느낍니다. 내가 모처럼 생각하고 꺼낸 이야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론이 안 돼요. 자기 주장이 통과가 돼야지만 뭔가 이렇게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그래도 좀 마음이 시원해요. 근데 내가 애써서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게다가 또 투표까지 해가지고 누구 의견을 따를 거냐 이렇게 해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구만,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만, 결국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토론 문화가 약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종종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들이 무슨 뭐 나쁜 일로 다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좋은 일 가지고 좋은 일 하자고 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이럴 때 정말 저마다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이거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의견들이 이렇게 다양할 때는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신 분한테 물어보자. 네?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분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지난 첫 시간에 우리가 봤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예수님,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교회를 세우신 겁니까? 그 교회를 세운 것 중에 한가족 교회가 있다면 한가족 교회는 왜 세우신 겁니까? 한가족 교회 담임 목사와 설립해가지고 아까 선교사님들 뭐 제 이름 많이 나와서 제가 민망한데 영광을 가로채는 것 같아서 그런데 다행히 목장 식구들 얘기도 하고 교회 식구들 얘기해서 제가 조금 마음이 좀 부담이 덜어졌는데요. 제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뭐 황대현 교회지 예수님의 교회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25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예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물어봐야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가서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하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만 자꾸 모이지 말고 가야 돼요. 교회는 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디로? 세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왜 갑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례라고 하는 건 개종이에요. 개종. 내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고 새롭게 살겠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가운데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세례 받아야 돼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또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세례는 교회 다니니까 뭐 마치 계급장 하나 따듯이 진급하듯이 4학년 됐다 5학년 되고 6학년 올라가고 중학생 되고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니까 연조가 쌓이니까 그냥 저절로 받는 게 아니고, 세례는 내 삶을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 하는 결단입니다.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개종,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이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게 가라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황준기 선교사님 그 애들 공차고 막 있잖아요. 풀밭에서 그냥 반바지 차림으로. 선교사님 거기 파푸아 뉴기니는 조그만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거기에 있는 한 민족을 위해서 저 황준기 선교사님이 가서 지금 몇 년째 그 나라, 그 글씨도 없어요. 거기는 글씨도 없는 사람들에게 말을 배우고 글씨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성경을 번역을 해서 성경 번역한 것도 읽게 하고 이게 뜻이 맞는가? 성경 하나씩 번역하는데 보통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황준기 선교사님이 엘리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원도 나오고 또 성경 번역하려면 또 그만큼 언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몇 명 살지도 않는 조그만 섬에 가서 일평생을 드리는 거예요. 벌써 지금 10년 넘는 세월을 거기서 이 번역하느라고 그 원주민들 그 사람들하고 사는 거예요. 민족들에게 가는 겁니다. 민족. 그 파푸아 뉴기니에는 뭐 여러 그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야 이 서울부터 제주도 끝에까지 같은 말을 쓰는 한민족이잖아요. 사투리는 있기는 해도 어디 가든지 말은 다 통하잖아요. 파푸아 뉴기니나 이런 나라들은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조금만 지나가면. 민족들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 일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일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곁들여서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고, 자동차도 보면 엔진이 있잖아요. 엔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 뭐 창문도 있어야 되고 무슨 뭐 이런저런 뭐 깜빡이도 있어야 되고 또 실내 에어컨 없다고 차 안 굴러갑니까? 창문이 좀 이렇게 자동으로 안 하고 막 손으로 옛날에 막 이렇게 돌렸잖아요. 이렇게 씩 돌리면 올라가고. 그렇게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불편할 따름이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이 엔진과도 같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기 위하여 무장하는 차원에서 말씀도 배우기도 하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하여 기도하고 집회도 하고 그러는 거고요.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길거리에서 나가서 뭐 팝콘도 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정신은 영혼을 구원하겠다, 제자를 만들겠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는 거는 우리는 못 가잖아요. 여러분이 생업에 종사하고 밥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겠어요. 또 간들 지금 이만큼 살았는데 어떻게 말을 또 새로 배워가지고 또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못 가지요. 그러니까 못 가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헌금을 할 때, 선교 헌금을 할 때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이다, 보내는 선교사다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목사님이 하라니까, 목자님이 작정하라니까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억지 춘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태까지 혹시 그냥 별 생각 없이 헌금을 하셨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마음을 바꾸세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선교사를 보낸다, 보내는 선교사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선교사를 보냈구나, 같은 상을 받습니다. 같은 상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제자를 만드는 일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분명하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산항에서 배 2대가 지금 목적지를 향하여 떠납니다. 근데 이 처음에는 같이 쭉 바다에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해로가 있는 거 아세요? 바닷길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암초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부딪히면은 진짜 이 뭐 배가 깨지기도 하고 막 기름이 막 나와서 엉망이 되죠. 바다마다 그런 암초 같은 것들이 있어서 해상 지도가 있습니다. 공중의 하늘도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공중에도 항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사들이 비행기를 다 안내하잖아요. 아무 데로 가면 안 되게 남의 나라로 넘어가기도 하고 미사일 맞아서 그 비행기가 폭발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관제사들이 철저하게 안내를 해서 항로, 하늘길이 있고 바다에도 해로가 있습니다. 근데 부산항에서 배가 2대가 떠나는데 처음에는 그 항로를 벗어났어요. 조금 벗어났어요. 옆에서 보여요. 그리 가면 안 되는데 조만간 간데 저기 길이 조금 어긋났어요. 그래서 한 뭐 100m, 200m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그러면 배가 점점 벌어져고 서로 안 보이고 나중에 보면은요, 엉뚱한 데가 있어요. 조금 차이, 출발점에서는 조금밖에 차이가 아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전혀 엉뚱한 지구 반대편으로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배 하나는 저쪽 브라질로 가버리고 이쪽은 미국으로 가버리고. 근데 출발할 땐 조금 달랐거든요. 조금. 근데 갈수록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갈 때마다 다시 해도를 보는 거예요. 바다 지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뭐 GPS든지 뭐 나침반, 옛날엔 나침반이지만 요즘에는 다 첨단 기계가 있잖아요. GPS든 이걸 봐가지고 좌표를 찍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 자기 혼자 생각으로 알아서 가면 안 됩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이 정확한 지도나 정확한 이 GPS 안내를 받아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수시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가고 있는가, 또 고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담임 목사 혼자가 아니고요, 배에는 선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관사도 있고 항해사도 있고 갑판장도 있고, 예를 들면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또 배 안에도 보면 하다못해 엔진을 고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저기 청소하는 사람, 그 배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이 배에 한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딘가 물이 새면 위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데 배 밑에서 물 새는 걸 발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빨리 알려가지고 새는 구멍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가족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마치 방주와 같은 교회, 노아의 구원의 방주, 방황하는 영혼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여기서 변화되어서 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곳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배를 탄 인생입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여러분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정신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런 좌표를 찍어가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25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특별히 이 땅에서도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땅끝까지 나아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면서 각 목장들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가는 교회, 밖으로는 해외 선교를 보내고 안으로는 우리가 영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자녀들을 기르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이러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자기 스스로가 나이가 45살이 넘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름 되셔야 돼요. 거름. 나뭇잎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나뭇잎이 썩잖아요. 썩어서 새싹들을 키웁니다. 이제 우리 중년들은 이제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밑거름이 돼야 됩니다.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거름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거름을 되는 거예요. 기도로 다음 세대들을 계속 기도하고,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 주고, 우리는 거름되고, 기도로 거름이 되는 거예요. 푹 썩어야 됩니다. 거름이 안 썩으면 싹을 못 키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시간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주기 위해서 푹 썩어서 다음 세대 길러내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물질을 주고,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 젊음 시간을 주고 여러분이 가진 소유를 드리고 우선순위를 드리고 사람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한가족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표시가 안 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그리고 잘못 가지 않도록, 조금 삐뚤어지는 게 시간이 갈수록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삐뚤어 가지 않도록 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확인해 가면서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크고 있는가, 세워가고 있는가,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일을 집중하면서 이제 아까 문건익 선교사님 얘기한 것처럼 25주년을 축하하면서 30주년, 40주년, 50주년을 얘기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50주년 때는 제가 없을 가능성이 거의 높은데, 어쨌든 우리는 교회는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가족 교회를 25년 동안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작은 겨자씨연금처럼 또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를 축하하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또 듣고, 우리가 교회의 정말 대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일,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또 영역을 주시고 여러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미래를 열어가며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